오늘 함께 묵상할 성경 말씀은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오늘은 8절과 1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10절입니다.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함께 생각할 주제는 성령이 보이신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전반부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첫 언약, 그러니까 구약의 예법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가만히 읽어보면 히브리서 기자가 얼마나 구약의 예법, 사상에 정통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성소, 지성소, 그리고 언약궤 안에 담겨져 있는 세 가지, 만나를 담은 항아리, 아론의 쌍난 지팡이, 언약의 돌판이 들어있었다는 것, 또 그 언약궤 위에 속죄소를 덮는 그룹, 그러니까 천사 모양의 동상이 있었다고 말합니다. 또한 제사장의 예법과 한계까지도 말합니다. 6절입니다. 이 모든 것을 이같이 예배하였으니 제사장들이 항상 첫 장막에 들어가 섬기는 예식을 행하고, 7절입니다. 오직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아멘. 둘째 장막은 지성소인데요. 대제사장만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정리합니다. 8절입니다.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이 구약의 예법을 설명하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이신 것이라고 단언합니다. 성령 하나님이 주체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동시에 첫 장막, 구약의 장막에서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드러나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감추었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 상징이 된다고 말합니다. 9절과 10절입니다. 이 장막은 현재까지의 비유니 이에 따라 드리는 예물과 제사는 섬기는 자를 그 양심상 온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런 것은 먹고 마시는 것과 여러 가지 씻는 것과 함께 육체의 예법일 뿐이며 개혁할 때까지 맡겨둔 것이니라. 아멘. 이 성막은 현재 무슨 비유가 되는 걸까요? 네, 이 장막에서 드리는 인간의 제사는 사실 온전케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 그리고 유한한 인간 제사장으로는 죄를 온전히 사할 수도 없고 인간이 죄에서 온전히 자신을 지켜낼 수도 없는 불완전한 제사였다고 합니다. 사실 오랜 시간 구약의 예법대로 살아온 사람들이 있는데 완전하지 않다고 해도 되는 걸까요? 그것들을 통해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을 조우했는데 말입니다. 네, 오늘 본문은 사실 11절부터 설명하게 될 예수 그리스도의 대제사장직에 대해서 설명하기 위한 전초 작업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예법, 제사가 완벽하지 않은 이유는 상대적으로 그 뒤에 오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에 비할 때 비유와 상징으로밖에 볼 수 없다는 것이죠.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주목하셔야 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그림자 같은 구약의 시대를 통해 신약의 성도들을 깨우고 격려하려 하셨다면 오늘날 동일하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려 하실까요? 네, 완전한 복음입니다. 구약에서 제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복음이었습니다. 하찮은 인간이 감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주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엄청난 복음이었습니다.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 또한 복음이었습니다.
예수님 자체 본인이 하나님 나라이셨고 주님은 자신을 통해 더 정확히 말하면 자신을 만난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게 되는 것, 이것도 복음입니다. 예수님 이후 신약에서는 주를 그리스도로 믿고 의지하는 자들이 구약에서의 제사장과 같이 왕 같은 존재가 된다는 것은 복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이 일들이 가능해졌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었습니다. 종이와 먹으로 된 성경 말씀이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담지하고 있다는 사실 자체가 복음이었고, 이를 통해 사람이 변화되어지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주인이시라는 사실도 복음, 엄청난 소식이었던 거죠. 성령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의 복음을 보여주시고 계심을 기억하시면 어떨까요? 구약에서, 신약에서, 예수님 이후 시대에 또 오늘 2022년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엄청난 소식인 거죠. 오늘 우리는 무엇을 기쁜 소식으로 여기고 있으신가요? 좋은 직장, 좋은 학교에 들어가는 것, 성적이 오르는 것, 주가가 오르거나 경유값이 내리는 것, 또 포켓몬 빵을 사는 것, 또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는 소식,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일 수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정으로 놓친 것은 없을까요?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데 내가 놓친 것은 없느냐는 말입니다. 풍성한 삶의 첫걸음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원을 베푸신 사실을 알려주셨다면, 더불어 하나님께서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인간에게 지금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도 알려주시는 분이라고 하십니다. 바로 성경을 통해서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눈앞의 것들에 일희일비합니다. 눈앞의 것이 복음인 거죠. 하지만 영원한 복음, 사라지지 않을 복음, 우리 개개인의 영혼의 복음은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신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곧 복음입니다. 구약 성막이 성소에 들어가는 길의 존재 유무를 알려주었다면, 신약의 예수님은 친히 성소의 길이 되셨고, 그 성소의 길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었던 것이죠. 오늘 하루 성령 하나님이 여전히 나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성경을 조금 읽어주시면 어떨까요? 우리가 묵상하는 히브리서도 좋고, 너무 길고 어렵다면 야고보서도 좋고, 성경의 어떤 부분이든 좋습니다.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이끌어가는 귀하고 복된 경험을 하는 신자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진정한 복음이 우리에게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보이시려 하셨던 그 복음이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리고 우리를 변화시키며 주의 뜻으로 살아가게 할 수 있는 그러한 진정한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우리에게 영원히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는 그러한 신자 되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도 우리가 우리의 인생에 주님만이 우리의 최고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고백하는 신실한 제자 되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